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늘 6장을 다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60절, 61절, 62절, 6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6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장까지 오늘 제가 빨리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60절에 보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제자 훈련 이런 얘기도 하고 제자가 되면은 아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훈련받은 제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겠느냐?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듣고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인자의 이전 있던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거 보면 어떡할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하늘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도대체 하늘에 속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42절 봐보십시오.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땅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자꾸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제자들이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죠?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느냐?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이전에 있던 하늘에 속하 이 땅에서 그냥 싹 사라져서 하늘로 그냥 부활 성천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어떡할래? 내가 지금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도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못 알아듣는데
내가 부활 승천하는 거 보면은 어떡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목사님 또 오늘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밑에 봐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은 어디 가세요? 다 떠나버린다는 말이 그 밑에 있죠. 6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말고 좀 알아듣기 쉬운 이 땅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내가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안 되죠. 끝까지 나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 떠나가 버린,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영이 살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영이 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참 어려운데 영어 성경 보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The Spirit, The Spirit 하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Give us, 준다,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요 플래시가 이 육체예요. 육은 이 땅에 속한 육이에요. 플래시, count for nothing 이랬어요. count for nothing 이러면요, nothing 이러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쓸데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육체가 우리의 육신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이 살는 아무런 그 소용이 없다. 뭐에는요, 이 생명, 라이프, 육신의 생명 말고 하늘에 속한 생명은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것은 죽은 이렇게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를 5장에서 고치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기억나시죠?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7절. 자,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인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안 보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ather, 아버지도 생명을 주시고, give us life,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속한 생명 말고 아버지도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을 보고 배운 아들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 6장 오늘 방금 읽은 60절에도 보니까 The Spirit, 성령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너무 쉬우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옵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도 다 하시는 일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나는 딱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생명 사역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시는 일이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이 백성들이 아버지를 믿어야 사는데, 영생을 얻는데, 믿어야 의지하고 같이 살고 예배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1500년 동안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대표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게 천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성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증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붙어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잘 살고 아무리 이쁘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단 말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듣는다 그래요. 여러 번 설명했죠, 그죠?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이 말은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영생이라. 25절도 보십시오. 진실로 5장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살아납니다. 이 일을 하시러 예수님도 오신 것이에요.
26절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누가 주시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The Spirit. 성령이 give us life. 우리에게 to us.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니 성령님이다. 어떤 자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이 성경은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안내하는 것이 성경인데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41절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 이 땅에 속한 영광을 자꾸 취하고 이 땅에 속한 이 1차적으로 첫 창조된 우리 육신의 영광만 자꾸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생각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장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오병이어 다섯 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우와, 기적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6장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장 26절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로 지금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온 것이 아니라 막 찾고 찾아왔어요.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막 배 타고 막 찾으러 다녔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뭡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27절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땅에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이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바로 이 영생을 내가 주는 사람을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 떡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떡. 그러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냐.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면 그 다음날 또 주셔야지요. 더 좋은 걸로. 그죠? 첫날 소고기 100반 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더 좋은 걸 또 잘 모르겠네. 그거 주셔야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끼 딱 해결해 주셔놓고 아침에 오는 사람 보고 막 꾸중하잖아요. 너희들은 먹을 것만 챙기고 말이에요. 지금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배를 채워주시러 오셨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표적을 보고 오지 않고 어떻게 온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한 끼 더 얻어먹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창세전부터 살리는 일을 한다 하잖아요. 이게요, 어렵게 보여도 제가 설명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영혼을,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은 도란 탕자가 한 명 들어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우리 교인 한 명 늘었으니까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요. 그 일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말 한마디 갖고 살아있는 자도 죽여버리고, 그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내 하는 행동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막 조심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그냥 끼니 한 끼 먹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여러분 돈 좀 더 있어봐야 조금 더 먹는 거 아닙니까?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나가 지금 한갑이 넘으니까 하루 2끼를 못 먹겠네요. 이상하게 이게 속이 잘 받질 안 해가지고. 안 그럽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집 넓어요. 넓어요. 근데 잘 때는요, 딱 조금 몇 평입니까? 한 평도 안 되는데 밖에 안 자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거기에 불 들어오니까 아까워갖고 밸브 잠그고, 그럴 빼서 그냥 쪼맨 집 살지. 그러니까 쪼맨 집이랑 큰 집이랑 관계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리 전력을 투구할 필요 없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The Spirit, 성령님도 gives life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니까,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gives life, 생명 주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열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설교함으로 성령님이 주시고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또 수요일이네,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게 끝나고 나면 저녁밥에 또 해야 되는데, 저녁에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이건 못할 짓이다. 그럼 말라고 합니까? 그죠? 안 하면 되겠는데, 목사.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설명하면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63절 6장 63절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리는 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영이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이때 영은 The Spirit, 성령님이 아닙니다. 앞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는 이 영은 성령님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하는 말은, 이 영은 하늘에 속한 성령님께 속한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 성령님께서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은 이건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을, 성령님께 속한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영에 속한 영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속에 무슨 영이 옆에 또 따로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하려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육이 있고 우리 속에 혼이 있고 그 속에 또 영이 있어서 영은 하나님을 담고, 이거는 그냥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2분술이 맞다, 어떤 분은 3분술이 맞다, 어떤 분은 5분술이 맞다. 사람을 갖다가 갈게 나누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교회에 세운 그냥 목사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사람을 나눠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한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이 말이 곧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을 그냥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우리 몸뚱아리는 그래서 땅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 이 육신은 땅에 속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내 육신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 육신도 영에 속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체가 사람이 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해 있는 내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삶을 살면은 이 땅에서 그냥 땅이에요. 육이에요. 이런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지금 가정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애 놓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고 다 해요. 사업하고 수능 쳐야 되고.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밥 먹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업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직장 다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교회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체가,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새로운 삶이고 하늘에 속한 삶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9절로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0절 보십시오. 저희가 묻되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뭔데요?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무슨 일을 우리한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줍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떡을 주어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그러면 당신도 우리에게 그 떡을 줄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의 떡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만나를 줄 겁니까? 잘 살게 해 줄 겁니까? 이 병을 고쳐 줄 겁니까? 승진하게 해 줄 겁니까? 평수 넓혀 줄 겁니까? 큰 차 타게 해 줄 겁니까? 축복 줄 겁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광야에서 먹었던 떡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줬거든. 그 하나님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그럼 그 떡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36절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떡을 먹으면은, 양식을 먹으면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속에 생명의 원천이 되고 활력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출세시켜줬다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내 투자금 만회해줬다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줬다고 기뻐하고, 성공하게 해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일을 하는데요? 표적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러면 떡을 주는 표적이 뭡니까? 내 성경시켜 줄래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러면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은 소속의 문제예요. 영생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속았냐 하늘에 속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속해서 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해서 소속을 바꾸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4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되 참 42절 요셉 아들 아니냐, 우리가 부모 알고 있는데 쥐가 자꾸 어째서 하늘로서 내려왔다냐, 나사렛에서 왔지 왜 하늘에서 내려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이 하나님 아들이 전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고 믿는 거, 그거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믿어도 그거는 역시 땅이에요.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든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든지 나사렛에서 태어났든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믿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땅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생명을 주시는 하늘 떡으로, 하늘로 오신 분으로 믿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저
주 나사렛 요셉 아들인데 43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 내게 올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아직 안 온 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니 내 같은 놈도 미안합니다.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쟤는 안 돼 할 거 뭐 있습니까? 쟤는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라는 분도 가끔씩 있거든요. 속으로 지는. 속으로 그래. 겉으로 말은 안 하지. 속으로 지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온 거 보니까 당신 남편은 벌써 오겠다. 훨씬 수롭게 오겠다. 근데 못 오고 있는 이유는 아마 당신 때문일 거예요. 내 생각에. 말은 못합니다. 그나마 오던 교회도 안 올까 봐서. 말은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요 그때부터 독이 나갑니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독 바로 바벨론을 드러내고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체들의 교제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모임들을 안 하고 혼자 고고하게 있어 보세요. 진짜 고고한 줄 알아요 지가. 그 고고가 자고가 돼버리죠.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고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 냄새 좀 나고 섞여서 돌아가는 게 좋아요. 미워해놓고 집에 가고 또 막 괴로워서 울고 막 결심하고 그 다음날 봤는데도 사랑해 했는데 니가 막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막 또 막 그래가지고 몇 달 그래 샀다가 지 꼬라지 보고 너무 꼬라지 보고 정말 미안합니다. 내 말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너무 꼬라지 보고 막 미워하가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꼬라지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네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싫어서 나는 목사님 사람 안 만날래요. 이러면 말은 억수로 좋은 것 같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혼자 있을래요. 이야 참 진짜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도 좀 고상하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참 죄송합니다. 저 제일 가슴이 뜨끈뜨끈할 때 또 목사님 그분은 참 점잖게 말씀하고 참 이러면요 막 속으로 막 딱 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좀 내가 지금 표현하려는 건 쪼린다 하는데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닌데 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위축된다. 위축.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되거든요. 그럼 위축되는 걸 표 안 내려고 또 더 난 이래 좋다. 말은 이래 하지만은 위축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하고도 다를 때가 참 많고요. 근데 이래 살다 보면은 나도 내 모습을 잘 모르고 나한테 속고 살거든요. 이런 속고 사는 것을 여러분 밝혀내는 것이 말씀이고요. 지체들이고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나도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예수님의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건데 자꾸 예수님이 땅에 속한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안 하는 거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다. 바로 믿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믿으면은 그것이 영생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영생의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뭡니까?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이 세상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줄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은 땅에 속한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니까 진도가 좀 나가지요. 5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참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에게 또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왜 자기를 뜯어 먹으라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땅에 속한 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7절입니다. 쭉 내려와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연결돼서 붙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늘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한 번만 목사님만 살다 보면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과 붙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예수님과 붙어서 연합해서. 그래서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하늘에 속한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렵다.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실족하느냐? 왜 실족합니까? 나는 땅에 관심이 있고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고 싶은데 자꾸 하늘에 이러니까 그게 걸림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땅에 속했구만, 자꾸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내가 가버린다, 이러면 어쩔래? 그래서 63절 성령님이 너희를 살린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육하고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 육은 이 세상의 가치대로 땅에 속한 대로 그냥 배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8절을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르려냐?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온전할까요? 안 할까요? 온전 안 하죠, 그죠? 그냥 이때까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 지금 거의 3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됐는지 1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인데 그래도 조금 덜 제자들은 떠나가더라도 우린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은 잘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대답한 만큼 깨닫지는 못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키워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붙어 있으라면 못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 제일 하기 힘듭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못 있고. 그죠? 그냥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냥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듣고, 그리고 또 매일 성경 묵상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gives life,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또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건과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말씀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The Spirit gives life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결정, 내가 내는 무익합니다. 내 무슨 고집, 내 어떤 내 유능함, 내 어떤 이 계획, 이런 것이 나를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 결심, 내 계획이 내 영적인 이 생명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건과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영적인 유익을 이룬다. 그게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그 살아난 생명이 더 능력으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저 내가 예배에 있으면 예배에 가야죠. 다른 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사랑방에 있으면 사랑방에 가는 거죠. 다른 데 내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화관에 가 있겠습니까? 고고장에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바에 가겠습니까? 내가 갈 곳은 그저 말씀이 있는 곳에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낮이나 오늘이나 내년이나 그냥 가 있는 것 있으면은, 그죠? 이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씀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생명이 역사하도록 그분께서 일하실 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고 정말 주님과 꼭 붙어 사는 그런 참 풍성한 만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세 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오셨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사역,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생명 잘 살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치를 잘 받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